자, 오늘 말씀은 왕관을 쓰신 참사람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놓치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나요? 제가 히브리서 매월 셋째 주마다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면 그럼 지금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5가지의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경고가 왜 나오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나오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왜 쓰였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의 원래의 수신자, 이게 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뭐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도 얘기하고 막 여러 그게 있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는 사람, 수신자들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쓴 거예요 지금. 그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예, 맞아요. 그냥 유대인이요? 그럼 누구?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나사렛 예수를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왜 썼을까? 이 히브리서가 AD 64년에서 70년, 70년이면 아시는 거 사건 있죠? 뭐 있어요?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죠, 티토 장군 또는 티투스라고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사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10대 박해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미 이제 시작했고, 네로에 의해서 시작했고, 그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첫째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정치적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이 정치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자기네 출구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네로가 불질러 놓고, 로마 시내 불질러 놓고 누가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한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버렸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던 때예요. 유대인들은 왜 핍박해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핍박하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이 결코 쉬운 핍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가진 거 다 놓고 도망가서 카타콤에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 살기 위해서는 카타콤, 무덤에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아냐면 얼굴이 허여면 그거 기독교인들이래요. 무덤 속에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다가 잠시 나오는 것도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 잠시 나와서 서로 알려면 밑에다가 이렇게 발로 이게 뭐죠? 물고기 모양 딱 그리고, 그러면 서로 막 반가워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 계속 그 굴 속에 있으니까 햇볕을 못 봐가지고 허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였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허였기도 하고,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구별이 가는 거죠, 상황이. 하여튼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뭐만 버리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없죠. 유대교랑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로마인들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딱 하나만 피하면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걸 보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다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 있는 다른 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딱 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자꾸 버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너희 구원 못 얻는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5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게 6장, 그 다음에 10장,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자꾸 어떻게 해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다 라든지 뭐 그런 말들로 자꾸 변형시키죠.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유와 함께 그걸 맞물려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교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옛날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얘기도 두세 증인을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5군데 나와요, 히브리서에. 배교하면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럼 배교는 누가 해요? 그렇죠. 내가,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죠. 그래야 배교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배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장로교 목사예요. 칼빈주의 공부했고 개혁신학을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해할까봐. 아니, 당신은 장로교 신학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할까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라든지 성경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아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잘못 알았구나. 놓쳤구나, 이 부분을.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내가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딱 닫아버리고 다 없애버렸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그걸 다 감춰버렸구나. 내가 스스로 안 보기로 작정을 했구나. 오늘 말씀 본문 보세요. 히브리서 2장 5절 말고 지난번 설교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고요. 흘러 떠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신앙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무슨 보응이에요? 그는 지옥행이에요.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1장 앞부분에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이제 더 뒷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뛰어납니다 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면,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구원 잃습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거 지금 얘기해 줬고, 오늘 지금 5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 그래서 다시 천사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지금 천사 얘기를 꺼내면서 사람들이 이때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 숭배함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티오피아를 갔더니 이티오피아의 천사 숭배, 성인 숭배,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걸 해요. 그래서 왜 옛날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사회과 부도 책 있잖아요. 사회과 부도 책에 이렇게 지도 이렇게 보면 이티오피아 하고 종교 하면 기독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기독교가 우리하고 좀 뭔가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티오피아에 있는 그 종교가, 기독교가 기독교 비스무레합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치 이슬람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나요. 새벽이 딱 되면 이슬람 사람들 그 음악 막 시끄러운 음악이 있어요. 예, 그 아주 시끄러운 음악. 차 타고 이제 아디스 아바바에서 악숨이라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가는 거리를 비포장도로로 딱 떨면서 가는데 그 차 위에다가 확성기로 그 음악을 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휴, 막 내리고 나면 자전거 타고 내릴 때 느낌 있잖아요. 다리 풀린 거.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다리 어이구 이렇게 하면서 내리고, 귀는 완전히 그걸로 그냥 쩌렁쩌렁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근데 새벽이 됐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비슷한 음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거 기독교래요. 교회래, 교회. 새벽 기도 종소리래. 한마디로 그게 새벽 기도 오라는 얘기래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이슬람이랑 비슷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천사 숭배 사상이 거기에 있어요. 밖에 나오면 천사 상이라든지 어떤 성인들의 상이 거기 잔뜩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면서도 그런 사상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천사 숭배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성경에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요. 3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걸 그 학교에서는 문화명령이라는 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들은 삼중적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께 대하여 삼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적 세 가지의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또 하나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는 대물관계예요. 피조세계에 대해 사람과 피조세계, 대물관계. 그러면 이 세 개의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첫째,
대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우리는 경배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정체,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감은 경배자라는 관계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인 관계에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동반자라고, 우리는 함께 간다라고 하는 동반자 관계를,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대물 관계에 있어서는 관리자, 그걸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도 하죠. 관리자.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관리자예요. 우리가 분명히 문화명령 여기서 주셨잖아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거 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걸 다른 말로 정원지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 그러면 동산지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관리자, 정원지기,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첫 번째, 대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배자로 섰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경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봐요? 동반자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정식으로 치면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는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봤었던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수준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자로 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동반자의 관계로 서는 이 속임수에 빠져서 관계가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스스로. 진짜로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새 관계가 있으면 경배자, 동반자, 관리자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놔버렸어요. 그 관계가, 제일 위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나머지 관계는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대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동반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 속에 권력욕이 막 생겨요. 그게 있으면 막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정치인들 중에 정말 정치는 뭐지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잘 살고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억울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게 느껴지시나요? 자기네 당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권을 위하여 그거 억지로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돈 이거 부정적으로 거기다 집어넣고 부정선거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거 왜 그럴까요? 관계가 깨졌어요.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고 관리자의 관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첫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대물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관리자였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죠? 거꾸로 돼버렸어요. 자연이 우리를 관리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관리자였는데 이제는 자연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첫 번째 관계가 깨지니까 나머지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죄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인 거예요. 예. 교만은 죄의 한 종류가 아니고 그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을 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려서 왜 여러 가지 놀이 하잖아요. 오징어 가이상. 진짜 오래간만에 얘기해보네. 오징어 가이상.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려놓고 사방치기든 뭐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 요 가운데 X자가 있고 여기 망 던져가지고 가고. 근데 어떻게 하면 죽어요? 선 밟으면 죽어요. 금 밟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금 밟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은 뭔가요?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를 무조건 낮추면은 겸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자기는 겸손하겠다고 자기를 낮췄는데 그게 오히려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데까지 인정하고 그것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교만해요. 이 교만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회의할 때 자기는 그렇게 안 할 거면서 회의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고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하기를 이렇게 바랄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걸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의견을 내서 그걸 통과시키고 자기는 쏙 빠지는 경우 있죠. 있잖아요, 우리에게. 총대 매기 싫어서 빠지는 경우들 있죠. 이 성경이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지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 다 이거 만들고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 다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고 했다는 건 무슨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3위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하셨겠죠. 같이 의견을 나누시든 뭐 어떻게 하셨겠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뭘 이럴 때 성자 하나님이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구원하겠다고 의견을 내신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견 내고 그냥 결정하고 성자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총대를 내가 매겠다고, 내가 그걸 하겠다고, 그 의견을 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거를 또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하시고 그 총대 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예요. 구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그런 구원의 창시자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삼중 관계가 깨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처음부터 그 계획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들이, 천사 숭배를 하는 이들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걸 누가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퍼져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는 영은 고상하고 육은 이건 속되고 악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육체를 입은 그 신이 될 수 있느냐. 육체는 악한 건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본 예수님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현설, 가짜로 현현한 것처럼 보였던 거다. 실제로는 없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 마치 진짜 오신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야.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신들의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급한 신이야. 왜냐하면 물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고등한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이거는 교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발달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폄하해서 바꿔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종류의 하나예요. 그러면 물질과 연결되면 그 신앙은 완전히 저급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있지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같은 경우는 다 영체가 아니냐라는 거고, 예수님은 뭐라는 거지요? 육체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평가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물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맞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다. 잠시 동안.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내용이 그거죠. 6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세요.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이 내용은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이 시 속에 앞부분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단어를 바꿔서 한번 쓰고 그걸 또 똑같이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동의, 뜻이 같아요. 평행법, 동의적 평행법 또 한 번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편에 가면 되게 많아요. 이게 구약이라든지 이런데 성경을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왜 옛날에 정형식에서 뭐죠? 이제 다 잊어버리네. 4343 뭐 하는 거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시 쓰는 방법이라면 성경을 썼던 이스라엘에서 이 시를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기 시편에 가면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십니까? 그럼 이 시는 누구,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누구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지금 시편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썼지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쓸 때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인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라는 게 여기 표가 나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다고들 얘기하니까 이 구절을 갖다 가지고 와서 맞아, 천사보다 못한, 조금 못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왔던 것이 맞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렇게 한 건 맞아. 그러나 그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이 씌워졌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네, 맞아요. 구원의 창시자, 본인이 총대 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틀어진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모든 것이 순종해야 되지요.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노릇 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시록을 다 했으니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여기 성경 얘기하잖아요. 복종하는 걸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지요? 왕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그래서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면 우리 눈이 가려진 게 너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 계시록 시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뭔가요?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셔야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이 단계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언제까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아직 안 밟혔죠. 그래서 여기 순종 모두가 복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학교 졸업했던 그 신학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를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관점을 바꾸고 나서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나서부터는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아, 이게 그 이유구나 라는 게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나요? 계시록에 보세요. 7째 나팔 사건 있을 때 그 나팔이 불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천사들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는 성자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나와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그 원수를 밟아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두 짐승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때까지 있었던 용은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펼쳐질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놓치면 이런 세세한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놓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감수하면서까지요? 본인이 만드는 천사들보다 못한 밑으로 들어가시는, 우리로 치면 뭐예요? 굴욕이죠. 안 그래요? 굴욕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인간하고 똑같이 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인간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밑바닥으로 갔다. 이것도 비참하지만 이거의 비참함에 비하면 하나님이 본인이 만든 피조 세계의 바닥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건 훨씬 비참한 일이죠.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구원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천사가 더 월등하다. 아니요. 천사 밑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수모를 다 겪고 주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걸 비하라고 얘기하죠. 낮아지심,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하되셨던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거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높아지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지금 천사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천사들을 글쎄요. 또 천사들을 동경하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천사 하나 한번 보기를 막 소망하고, 그런데 그런 천사들은요, 우리가 다 나중에 불일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예,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천사들을 예수님보다 높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밑으로 가신 건 맞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아왔던 것들 있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대체 무슨 시험이기에 내 구원을 담보로 하는, 구원까지도 놔버리는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들었던 그 내용이 내 구원과 내 영의 구원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거였냐, 그 얘기예요. 내 구원을 놓으면서까지 나는 정당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냐, 그 얘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값으로 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로 넘어갔죠? 왜 그걸로 넘어졌죠?
마귀가 한 거예요. 예. 마귀가 그 사이에 틈 벌어지게 해놓고 거기다 쐐기 박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했던 얘기를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그러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지? 이건 내 마음만 한번 싹 바꾸면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만 잠깐 새롭게 탁 한 번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고요? 내 마음만 한번 이렇게 탁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니까. 뭐의 문제죠? 내 마음 문제죠. 내 마음 문제 아니에요? 다른 이 사람이 잡던 잡은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게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그게 뭔가요? 본인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참 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가 주인 삼아왔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